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 출애굽기 몇 장이었습니까? 2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해받지 못해도 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의 광야에서의 삶이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을 낭비한 것 같고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한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마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종살이를 돌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셨다. 이 마음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 대한 백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들 스스로의 죄에 결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못 본 척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성육신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라는 이 모세에게 이 아파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그 아파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갑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도 잊지도 못하고 히브리인들의 그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도 늘 생각하면서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 동족의 아픔을 도저히 그냥 못 본 척 지나칠 수 없는 것이 모세를 지도자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자라는 데는 그 삶에 아픔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얼마나 실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결핍이 있었어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좌절도 있고 후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모든 아픔과 좌절과 실망을 다 안고 또 살았던 선지자가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삶의 아픔과 실망을 우리는 가슴에 담고 우리는 소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꿈이 무산됐어요. 계획이 틀어지는 것 무엇인지 겪으면서 평생 우리가 정서장애인으로 살 만큼 실망에 완전히 뭉개져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우리가 간혹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우선 자기 보호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가 받는 상처를 피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 상처의 직면하여 그리고 해결하지 않고 삶의 현실을 피해서 자기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 주변 생활, 그러니까 일이나 가족이나 친구, 평소의 즐거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스스로 고립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자신을 갖다가 꽁꽁 묶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분들은 자기도 연민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참 딱하고 불쌍하게 여깁니다. 삶에서 도망쳐 자기 속으로 파묻혀버리는 것입니다. 내 문제와 내 고통 속에 너무나 푹 파묻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고통 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고통스럽고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제일 힘든 삶을 살아가노라고 이쁘른처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어지냐 그러면 자기 처벌로 이어집니다. 이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을 벌하게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일을 속죄하고 평생 고통을 자초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실수와 실패와 창피했던 순간들을 들추내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을 일반화시켜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깔아뭉개버립니다. 이것이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진 꿈을 안고 일어나서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평생 실망을 딛고 승리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실망과 비극의 주인공을 꼽자면 우리가 뭐니 해도 에레미야입니다. 물론 가장 실망과 비극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겠죠. 그 다음으로는 아마 이 에레미야일 것입니다.
그런 역사상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기 어려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심판이 임박했으니 회개하라. 그때나 지금이나요, 회개하라 그러면요 다 싫어합니다. 도망가 버려요. 이게 회개라는 말은 절대로 본인 스스로 이게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는 절대로 이게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는 40년이 넘도록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나 자신의 충격을 전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그에게서 등을 돌려버려요. 마침내 온 나라가 이 에레미야에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는 사라는 조국이 적국에 유린당하고 사라는 도성과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합니다. 에레미야는 이 유다의 마지막 멸망을 보게 합니다. 상한 마음의 소유자였다면 당연히 에레미야입니다. 그의 예언서에 그의 막중한 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의 제작인 이 에레미야 예가는 구구절절히 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평생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결국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몰락을 그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는 멸망해요. 바벨론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그 성벽이 무너져요. 왕들이 눈이 뼈펴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모습을 갖다가 이 에레미야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에레미야는 원망과 상처를 품고 생을 마감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는 실망을 직시하고 이 실망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에레미야 10장 17절을 읽어보면 포위된 성읍에 사는 자들아 새번역입니다. 이제 이 땅을 떠날 터이니 짐을 꾸려라. 1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번에는 이 땅에 사는 백성을 먼 곳으로 내던지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도록 내가 직접 그들에게 고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이 에레미야가 전하는데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장막이 부서졌다. 장막을 잡고 있던 줄도 모르고 끊어졌다. 우리의 자녀들은 모두 떠나가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의 장막을 다시 칠 사람도 없고 휘장을 달 사람도 없다. 21절에 보니까 백성의 목자들이 밀어나여 목사들이 밀어나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더니 일이 이렇듯 뒤틀려서 우리 백성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구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려오는 저 소식 보아라. 이미 이르렀다. 북녘 땅에서 올라오는 요란한 소리다. 유다의 성읍들을 무너뜨려서 여우떼의 소굴로 만들어 놓으려고 진군해 오는 소리로다. 이런 와중에 에레미야의 예언서에 그의 용기와 믿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얼마든지 많지만도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을 우리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참으로 소나니라 내가 살아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가 보기에는 이 고백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믿음과 충성의 가장 위대한 선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가장 그건 아니지만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서 삶의 아픔이 있어요. 삶의 실망을 갖다가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진리는 실망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삶이란 늘 맑고 활창한 것 아닙니다. 사납고 어두운 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긴 날도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실망이 닥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한 마음이 없다고, 너희들은 상한 마음이 없다고 보장한다고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눈물을 없애준다고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도 우리의 눈물을 아예 없애준다고는 절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과 그리스도의 정리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은 모두 실망을 겪으면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카 롯의 처신에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기도를 작게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조카 롯, 가장 가까이 있는 조카 롯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요, 자기 행들이 은 20에 팔아버리잖아요. 이런 행들의 이기적인 모습에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힘들어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이 모세의 마음이 아마 갈기갈기 아마 찢어졌을 것입니다. 자, 이 모세가 얼마나 오죽했으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나에게 그냥 내가 지옥 가도록 내버려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자기가 지옥 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마음입니다. 다윗 왕은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품었습니까? 그의 아들 몇 명은 나라를 거의 절단낼 정도로 극악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럴까? 그 자녀들이 왜 그럴까?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로마서 우리 9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절입니다. 시작. 나의 현재 곧 권리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금을 지을지라도 원하노라. 내가 메시아에게 저주를 받아, 내가 메시아에게 저주를 받으라도 우리 백성들이, 우리 동족이 복을 받고 구원받는 길이 있다면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 그도 실망을 얼마나 경험하게 했겠습니까? 동역자들이 그와 주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얼마나 배신을 많이 당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편안하고 순탄한 삶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늘 실망을 예상하라. 실망은 일어나는 일입니다. 에레미야는 만사 형통이라고 자신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에레미야가 슬프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엄청 힘들어 죽겠다. 내가 죽을 지경이다. 자신의 상한 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기쁨을 주어야 할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받았다고 드러내어서 고백합니다. 실망을 예상하라. 이는 우리 인생의 명확한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둘째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에레미야가 실망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망을 예상하라. 실망을 예상하라. 두 번째로는 이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늘 실망은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망은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안 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비껴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눈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실망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실망은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보이던 시간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네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까? 내가 전하는 이 말씀 왜 열매가 없을까? 왜 나라가 변화시키지 않을까? 왜 동족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니, 마음이 정도 강박한 백성들 앞에 내가 진짜 저분들하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되냐? 내가 저분들 앞에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이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인가? 에레미야가 얼마나 그 생각을 했겠습니까? 에레미야의 삶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에레미야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관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왕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고 굶지 않도록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어떻게 죽을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에레미야에게 그분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 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을 경험할 때 원수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망을 경험해요. 우리가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은 원수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귓속말로 속삭이는 거짓말이 무엇인지 제가 5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생각했습니까? 다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원수가 속삭이는 이 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실패하셨다. 하나님은 죽으셨다. 이것이 뭡니까? 원수들이 우리에게 사탄 마귀들이 하는 속삭임입니다. 혹 의사가 우리에게 뜻밖의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와중에 축복을 무릅쓰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아픔과 실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찾아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이 실패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멀리했기 때문에 그렇다. 꼭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는 죽기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조국을 향한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에레미야는 살아신 일에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에레미야의 삶이 실패했습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죽었습니까? 최선 박사는 실망은 그분의 승리라고 말하고 합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려면 참 믿음이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시록 우리 19장 6절에 보듯이 하나님은 아직도 보좌에 계시면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이사야 50장 몇 절입니까? 7절입니다. 그리고 40장 이사야 40장 9절과 10절에 좋은 소식은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만고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막지만 않는다면 그분은 자신의 기이한 뜻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갖다가 저항하고 이 상황에 우리가 원망을 품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던 그분의 구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일을 행하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복종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삶의 고통스러운 아픔과 실망 앞에서 나온 이 에레미야의 믿음의 선언을 보십시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게요.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그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중한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친히 완전한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면 내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 내가 부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주의 기본 법칙입니다. 우리 살아는 볼때 동산교회 교우님들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삶의 실망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실망을 예상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망을 예상하라. 실망을 예상하라. 두 번째는 실망은 우리 실망도 그 실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라. 제가 세 번째로 전할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 그분이 내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 그분이 내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에 의문을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두가 이해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고 그분의 온전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맡겼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요. 예레미야는 열성 분자들에게 잡혀서 애국으로 끌려갑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예레미야는 진리를 전한 죄로 애굽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인간의 삶을 사람들의 판단이나 사람들의 소리로 그리고 신문보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것을 기준으로 어렵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이 피그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때 닮은 한 인간을 빚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제자들에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대답이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니 선지자 예레미야라 하나이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세례와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중에 예레미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누가 생각난다고요? 물론 세례요한도 생각이 나지만 또 예레미야가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지는 않지만도 너 예수 닮았다. 너를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다. 그것만큼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생애를 읽다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 닮은 모습이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이 닮았어요? 고난이 닮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닮았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와 예수님이 닮은 것은요, 고난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빚어져서,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예수님과 같이 빚어가는 모습은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예수님과 이 예레미야가 닮은 점이라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삶의 아픔과 실망이 곧 예레미야를 갈고 닦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실망의 정체가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한참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없습니까? 예.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어서 우리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간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에요. 선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20장을 보면은 제가 이 찬송가 420장 이 찬송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 말씀 그 찬송가 중에 2절에 보면은 그 마지막 토막에 보면은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우리 반주는 안 해도 우리 찬송가 우리 420장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우리 420장 우리 찬송가 다 있죠. 우리 한번 2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반주 없이 우리 찬송가 420장 2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너 성결길 위에 내 본이 숨겨 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이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나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나요. 우리 권사님을 보면서 우리 사모님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아마 그 소리가 가장 우리의 믿음의 삶의 칭찬일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일 뿐만 아니라 요셉, 모세, 다윗 이런 분들이 아마 제가 생각이 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 고난이에요. 고난을 겪은 분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과 내게 고난이 온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의 형상으로 다듬기 위함이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의 형상으로 다듬기 원합니다. 삶의 실망에서 하나님은 성품을 빚으시고 증거할 말을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실망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전개했고 백성들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말씀 전파와 삶으로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보였습니다. 실망은 성숙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사역의 기회요. 어둠과 실망은 하나님의 형상을 빚으시는데 우리를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이 예레미야의 제작이 우리 앞에 남아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실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면 다른 사람의 삶의 전투에서 도움이 되는 뭔가를 뒤에 남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후에도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의지했던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움이라는 거예요.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그는 불평하지 않고 실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실망을 사용하여서 그의 선을 이루고 자신의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이 부족한 점이 무엇일까? 인간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특히 저에게 나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에게 참 우울한 점이 있다면 저에게 고민이 되는 일이 있다면 저에게 근심이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통찰이 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를 슬프게 해요. 그래서 저는 눈물을 흘립니다. 고민을 해요. 하나님, 나를 무엇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제가 우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저를 참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저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 통찰, 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타락과 나약함에 대한 심각한 성찰을 하여야 하고 스스로의 어떤 근원을 만들어서 구원을 위한 자신의 습관을 변질시켜야 합니다. 진정으로 신실한 영혼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즉 나의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셔서 나와 호흡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59년에 벤이라는 상명된 벤허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벤허 영화 아십니까? 그러면은 네. 보셨습니까? 네. 이 영화를 유명하게 한 것은 이 벤허가 아니라 그 상대적인 누굽니까? 메살라라는 나오죠. 메살라. 이 사람은 스티븐 보이드라는 배우가 그 악역을 맡아서 연기를 참 잘했습니다. 근데 벤허는 찰톤 헤스턴이 맡았는데 그는 별로 그냥 연기 그냥 그랬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벤허는 전차 경주에서 원수인 이 메살라를 갖다가 죽입니다. 그죠? 마차 경주하는 그 모습 아시죠? 그렇게 원수를 갖다가 메살라를 죽이지만 그의 인생에 변화가 있습니까? 그의 인생에 변화가 없어요. 인생의 해답을 갖다가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장면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습니다. 그 말씀이 가상 7은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을 듣고 그는 가슴에 품고 있던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억울하게 만드는 이 메살라가 죽는다고 해서 베네의 인생이 해결됩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제거한다 해서 우리의 책임이 완수되는 것입니까? 악당이 악역을 감당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역할, 선한 역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기를 못해도 좋습니다. 별로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맡겨진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니까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은 뭐 선을 갖다가 너무 잘해라. 그리고 선을 함으로써 악을 감동시키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베네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전차경주도 아니고 마지막 나오는 예수님의 죽음도 아닙니다. 그 영화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장면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영화는 베너와 충마고우였던 이 메살라가 로마에 가서 유대 총독의 장교가 되어서 금이 환양하는 것으로 그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베너가 친구 메살라를 환양한다는 뜻으로 집에서 이 잔치를 베풉니다. 베너는 메살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유대인에 대해서 이해가 깊을 테니까 유대인 쪽을 참 선대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메살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로마가 주인이야. 로마의 말에 거역하면 죽음만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베너와 메살라는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베네의 이동식이 옥상에서 로마군 사령관이 행차하는 것을 구경하려다가 뭐가 떨어집니까? 그렇죠. 기와장이 떨어집니다. 기와장이 떨어지가지고 이 사령관이 부상을 당합니다.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베네의 이동생과 어머니가 테러범으로 잡혀가요. 베네가 살려달라고 사정합니다. 너는 알고 있잖아. 이 우리 어머니와 이동생이 테러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네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풀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메살라가 말합니다. 안 돼! 이 일을 일벌백계로 삼아서 유다에게 대한 경고를 삼을 거야. 베네는 이 말에 격분하여 창을 들고 메살라에게 뛰어갑니다. 내 가족을 놓아달라고, 내 가족을 놓아달라고. 유혹을 당한 메살라가 말합니다. 자, 찔러라. 자, 찔러라. 네가 날 죽인다고 너 이동생과 어머니가 풀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자, 찔러. 그런다고 풀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찔러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네는 메살라를 죽여봤자 가족이 풀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노에 찬 베네는 메살라의 얼굴을 빗게 가게끔 창을 갖다가 던지고 붙잡혀서 잡혀갑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때 아마 우리가 메살라를 갖다가 베네가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유대가 로마에게 독립을 하셨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순간적으로 속은 시원했겠죠. 아마 순간적으로 통쾌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영화에 얻어된 결말에 이르지 못하고 아마 끝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마십시오. 원수 갚는데 온 에너지와 시간과 정열을 쏟아붓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악한 일들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역할을 맡았습니까? 선한 역할을 맡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갖다가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악역은 저들대로 있으라고 놔두고 악이 세력을 갖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는 약삭하는 자가 이겨요. 거짓말하는 자가 이기는 세상에서 손해보고 살아야 합니다. 손해보고 살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큰 소리 치는 자가 이기는 것 같습니까? 불의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자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벌을 다 당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벌을 다 당하셨는데 우리가 자신을 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를 자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와 실패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내가 나를 또 벌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뻔뻔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42편과 43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내면의 모든 상처를 그분께 아뢰는 것입니다. 암담한 현실 앞에서 얼마나 자신이 상처받고 실망했는지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불만을 솔직히 털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민에 빠져서는 아무도 정상으로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죄다 삐딱하게 보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불안하고 낙심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너는 하나님을 찾아라.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오.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낭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이가 정의롭고 평화롭고 모두 예수를 믿으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서는 주의 죽으심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죽는 길을 가라고 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주의 죽으심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폭력과 번제가 난무하고 수반되는 정의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리는 퇴색하고요, 생명은 짓밟히고요, 거짓이 성행하고요, 악이 범람하고요, 반칙이요, 판을 치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악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 과연 이것이 내가 잘하는 짓인가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내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한 토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서토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아무리 세상에서 실망하고 낙심되어도 그분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앞만 보고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면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박혀 있는 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뒤를 돌아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몸이 박혔는데 뒤를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뒤를 갈 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돌아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남들이 이해해 주지 않아도 또 세상에서 실망하고 낙심해도 오늘도 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